우리는 지난 주일에 바울과 그의 복음을 회방하는 선동자들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해온 감동적인 그의 인생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동당한 군중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까지 겪었지만 오히려 로마의 천부장의 보호를 받아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 22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바울이 왜 유대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했는지 정확히 알아보려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소집하고 바울을 풀어서 그들 앞에 데려오게 했습니다. 아멘. 성난 군중들의 손에서 바울을 건져주었던 로마의 천부장은 이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바울이 재판받을 수 있도록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바울의 죄를 신문하게 한 것이죠. 그러나 사내들이는 공정한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공회원들 중에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종교적인 시기와 질투로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몬 사람들이 아직도 그 공회원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복음과 진리로 충만했던 바울은 이 서슬시플한 사내들인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든 일지 않고 복음을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멘. 나는 지금까지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얼마나 쉽지 않는 고백입니까? 이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그는 인생의 담대함과 목적과 사명을 가진 사람이죠. 자신의 배나 채우고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결코 말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하늘로부터 사명을 가진 사람들만이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말이지요. 지금 당장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나는 양심껏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이 사내들이는 순간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 마음이 심히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을 신문하려고 불렀는데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았다고 말하니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2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소. 당신은 거기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 도리어 당신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바울이 곁에 있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제사장을 모욕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기록되기를 네 백성의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고 말했으니 말입니다. 아멘. 종교인들의 그 거짓과 위선에 대해서 바울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을 때 때마침 그에게 입을 치라고 말했던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였다는 겁니다. 그는 결코 존경받는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고 자신의 개인적인 부를 축제하려고 골몰한 사람이었고 로마 고관들에게는 뇌물을 일삼던 그야말로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개인의 그 성품이나 인격을 보지 않고 대제사장이란 직분이 갖는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임을 알고 난 이후에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인용해서 즉각적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내 백성들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라고 말한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위에 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진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타협할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회적인 보편적 여러 신념이나 사상들을 다 무시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은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질서를 지켜 나갑니다. 이번 10월 27일 대회도 우리가 질서를 지켜 우리의 의사를 정확하게 밝히는 행동이 되겠죠. 사도 바울은 거기 사내들이 모인 구성원을 보고 변정의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갑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울은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사두개파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파임을 알고 공회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 회중은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으며 천사나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당시 유대에는 크게 두 개의 종파가 서로 다른 교리를 가지고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도 이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절반씩 구성을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경건한 삶을 쫓는 사람들, 비교적 세상과 거리를 둔 구별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천사와 악마의 존재를 믿고 영혼 불멸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사두개파 사람들은 세속주의자이면서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일과 신비한 현상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부활도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의 권력층들과 가까이 해서 세상의 부를 쫓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같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사내들인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아들이고 부활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던집니다. 이를 통해서 이 두 그룹 사이에 큰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죠.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고 교리를 변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의도대로 사내린의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내들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 몇몇이 일어나 격렬하게 논쟁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잘못이 없소.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면 어찌겠소. 논쟁이 점점 커지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지 않을까 염려해 군인들은 내려가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을 가운데 두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서로 논쟁하다가 그 사이에서 바울이 찢겨 죽을 정도가 될 만큼 격렬해지자 천부장이 충돌하는 두 그룹 사이에서 바울을 빼서 병영 안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선언하며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그의 목숨은 그야말로 경각중에 달려 있었고 수많은 위협 앞에 있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할 만한 바로 그 밤에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말씀하시죠.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아멘. 부활의 주님,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삼아주셨던 그 주님이, 온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얼마나 큰 용기가 됩니까?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담대하여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가장 어두운 그 밤에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준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아직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여러 지역과 유럽에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바울의 사명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에도 가야만 했고 세계 심장부였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던 그곳에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명이 아직 있기에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약 40여 명의 유대 근본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고 그의 목숨을 노립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이사랴로 호송되는 그 길목에서 습격해서 그를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무례한들에게 바울이 피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의 조카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셨고 천부장에게 보고함으로 바울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죄수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서 무장한 병력이 얼마나 많았는지, 보병 200명, 마병 770명, 그리고 창을 쓰는 병사 20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어떤 VIP도 대접받기 힘들 만한 엄청난 경호를 받으며 가이사랴로 이동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방의 천부장까지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개척자요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증거를 해치고 나가다가 맹수의 위협을 받고 죽을 위기를 여러 차례 견뎠는데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남긴 겁니다. 나는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가 죽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건 그에게 남은 사명이 있었고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는 아프리카 부족들을 찾아다녔고 복음을 전파했고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리빙스턴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금은 대륙 아프리카에 60만의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10세 전후가 되면 죽음이라는 현실을 이해하고 엄마나 아빠 혹은 애완용 동물들이 죽지는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희 두 딸도 그때 전부터 제가 지방사역을 다닐 때마다 엄마에게 자신들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을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안한 정세를 보였죠. 스리랑카는 당시에 LTTE라는 타밀 해방 엘람 호랑이라는 반군단체가 활동하고 있었고 북쪽 지역은 자푸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반군들이 거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고, 제가 주로 사역하고 다니던 그 베다족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방에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BEE나 여러 가지 훈련을 할 때 거기에 있었던 그 지역들 인근에 반군들이 거점을 마련하고 테러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늘 콜롬보에서 오가는 그 길에도 늘 테러들이 일어나서 자살폭탄 테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아이들은 늘 아빠가 지방사역을 갈 때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떠난 그 밤에는 엄마와 둘이 누워서, 아이들이 같이 누워서 늘 이 아빠가 죽으면 어떡하지? 아빠가 죽고 엄마가 죽으면 우리는 도대체 누가 한국으로 다시 데려두지? 이런 두려움까지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하루는 아이들을 불러놓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참면성아, 아빠는 스리랑카에서 맡겨진 사역들이 많아. 너희들도 알지? 지금 아빠가 바쁘게 사역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는 아빠 결코 죽지 않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설득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아이들이 적잖이 안심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도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없지 않을 겁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밤을 보내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감옥과 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깊은 어둠 속에 나 홀로 남았다고 생각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서서 말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다. 너는 결코 생명이 그렇게 너의 인생이 쉽게 망하지도 끝나지도 않는다는 걸 기억하라 말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다 완수하기 전까지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겁내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바울이 가이사랴를 거쳐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로마 군대까지 동원해서 그를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31절 33절까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군인들은 그 명령을 수행해 밤중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까지 갔습니다. 이튿날 그들은 마병에게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자기들은 병영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병들은 가이사랴에 도착하자 총독에게 편지를 전하고 바울을 넘겨주었습니다. 아멘. 천부장은 물론 자기 안위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아 자기 휘하의 군대를 동원하고 그리고 펠릭스에게 친서까지 써서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가이사랴까지 호송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 주님께 뜻을 받은 일은
결코 그 어떤 방에도 어떤 장에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주신 분이 친히 보증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가 죽지 않는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해볼까요? 만약 사명이 다 끝났다면 더 오래 사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야속한 말 같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호흡하고 있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십시오.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을 했죠. 그러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육신의 제사 그리고 짐승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고 자신의 구속의 사역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사명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되고 무너졌지만 그 성전의 기능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만약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보십시오.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죄수로 지낼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로마로 호송하는 그 길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풍랑이 대작하는 그 바다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로마로 반드시 보내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멜리데 섬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사람들은 곧 죽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로마에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아직 복음 들어야 할 사명이 있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세계 개신교회가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입니다. 마틴 루터에게는 종교개혁의 사명이 있었죠. 타락한 가톨릭 교회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위텐베르그 성당 앞에 95개 저항을 붙이고, 그리고 진리를 반박함으로 나섰을 때 많은 사람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는 신성 로마 제국의 찰스 5세가 소집한 보름스 국회에 소환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장한 것을 철회하라는 권력자들의 요구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준비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묵묵히 견디며 당신의 진리를 위해 내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되었나이다. 비록 온 세계가 마귀로 들끓고 있다고 하여도 나의 육체가 죽임을 당하거나 무덤에 던져지거나 갈갈이 찢겨지거나 재가 되어 사라진다 하여도 나는 당신의 손에 행하는 일들을 따를 것입니다. 나의 영혼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도움이 되어 주소서. 나는 나의 주장, 나의 어느 것 하나도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의 보증을 갖고 있습니다. 내 영혼은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은 영원히 당신께 피할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 사명을 가진 사람은 결코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사명을 가진 인생이 자신의 인생과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인생이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사명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명을 주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명적 존재로 여기 존재합니다. 주님께서 단순한 생물학적 이유로 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이곳에 보내셨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참새 한 마리도 들판에 이름 없는 꽃조차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가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 사명 다할 때까지 호흡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무대에 선 배우들과 같습니다. 우리 각 사람들에게는 맡겨진 사명, 배역이 있습니다. 내가 연기해야 하고 연극을 마칠 때까지 해야 할 극본이라는 사명이 있죠. 그 역할이 왕이든 거지든 주인공이든 엑스트라이든 우리의 사명은 그 대본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독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대 위에 세상이라는 세상 한가운데 우리를 세우셨다면 그분이 우리의 사명을 거둘 때까지 마쳐라라고 말할 때까지 우리는 그 무대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19세기 스위스의 위대한 사상가 칼 힐티는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에 쓰시겠다고 작정한 그 목적, 그것을 깨달은 것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발견된 그 최고의 날이 있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까? 만약에 그런 말을 담대하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 위험, 그리고 미래에 가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사명을 이룰 때까지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참된 사명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생명이고 내 인생의 사명과 목적과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공자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산이 없다고 말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구원의 은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가치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녹슬지 않은 채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온누리교회도 열방의 전방개척 선교를 위해서 두란노 국제선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이 땅의 문서선교를 위해서 두란노 서문을 세웠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미디어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CGN TV를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NGO 더 멋진 세상을 통해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남아메리카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교회 공동체나 우리 성도 각 사람들은 사명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 오스키니스는 그의 책 소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이고 또 존재 목적의 근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까? 바로 한 분 때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분, 우리가 영원히 흠모하고 부를 이름, 죽어도 괜찮은 이름, 그 영원한 이름,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되고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은 가졌고, 그래서 사명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선언해 보실까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주십시오. 나는 사명자입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나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일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자비하신 주여, 저희에게도 사명을 주셔서 결코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어려움으로 인해서 녹슬지 않는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주의 나라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일평생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사명자 인생으로 살고 그 어떤 환경, 어떤 유혹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